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위로자 성령님. 교회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과거에 지금도 그러겠습니다. 성령 폭발, 대부흥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뜨거운 체험, 방언, 대언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능력, 신비한 환상 이런 걸 갈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저급한 욕망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라는 이름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급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대언을 한다 이런 경우를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과연 그 음성이 자신이 지어낸 음성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인가 구분할 줄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음성만이 성령님의 음성인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다. 이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적일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짝을 위해 기도하란 말, 짝이 누군가 계시해 줄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무슨 신비한 체험으로 너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사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성경적인 이성적인 가르침에 제시를 해줍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가 내 짝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 충만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짝과 결혼하지 않고 1순위랑 결혼하지 않고 2순위랑 결혼했습니다. 2순위하고 결혼을 했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 사람은 거기에 굴레에 둘러싸여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1순위가 있다면 1순위랑 결혼할 수밖에 없게 돼야죠. 2순위로 밀려난다면 그 하나님이 예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미래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된 심정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은 많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파헤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에스겔 18장 보면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의 생각대로 대언을 하는데 나는 그런 대언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오늘날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언을 한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데 넘어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러면 그런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은사주의, 카리스마를 외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너희들은 들으라는 겁니다. 꼬박 그냥 고개 숙이고 내가 한 말 들으라.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대언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대언의 말씀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동양적인 사상 때문에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마치 대언을 받아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대학교 가는 것이 맞을까요? 외국에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외국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버스에 7번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습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저 사람을 왜 기도했더니 등에 합격이란 말이 보입니다. 2번이나 다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음의 욕망 가운데 표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감정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증명되는 겁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님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며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란 존재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해서 권능, 파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님 자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5장 3절에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처음에 말합니다. 그 다음 4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 9절에는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결과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주의 영이시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예수님 자체가 사도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 거짓 다툼 속에서도 든든하게 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분이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내 곁에 있는 보호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른 위로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명칭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아닙니다.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 예수님은 곧 사라지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자들의 마음 어떨까요? 또 다른 위로자가 와서 또 우리 곁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주시는데 그 위로자는 나처럼 떠나지 않는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해주겠다. 이게 신약의 약속입니다.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구하여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절대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영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모든 생각, 행동, 계획이 다 일치하신 분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권능적인 면, 권위적인 면, 능력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하나도 착오 없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자,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령님 관심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까막눈일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믿는 자는 성령님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다고.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너희에게 위로를 주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곧 있으면 뿔뿔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릴 자입니다. 배반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인성을 다 아십니다. 습성을 다 아십니다. 연약한 체질들을 다 아시니까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겠다. 위로자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텐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증언자로 말합니다. 마치 변호인석에서 서셔서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증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존경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할은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역할로 오신 겁니다. 증언석에 선 사람이 증언을 자신을 드러내려고 증언하겠습니까? 증인인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 안에 존재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언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족 다 버리고 고향 다 떠나고 3년 반 동안 그 수모 다 겪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자리 얻으려고 가진 고초 다 당했는데 이제 그분이 주인으로 모셨던 그분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 파산 아닙니까? 인생의 파토가 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근심이 안 쌓일 수가 없지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버리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 그냥 곁에 모시고 살면 좋을 텐데 예수님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니요. 그 이유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낸다. 이유가 내가 너희를 떠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답니다. 그 위로자께서 오셔야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행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언, 대언, 환상, 체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텐데 이 세 가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꾸짖는다. 꾸짖는다는 겁니다. 꾸짖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째가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가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무슨 아프리카 은사주의 교회처럼 춤추면서 리듬에 맞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벌어지는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꾸짖기에 오신 분입니다. 꾸짖다는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책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불신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인한 것이 죄입니다. 맞습니다. 간음한 것 죄입니다. 인간의 무지한 생명 탈취하는 것 죄입니다. 죄는 갖가지가 있습니다. 탐심 죄입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 채울 겁니다. 얼마나 수두룩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통틀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 나와 회개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우친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다른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산물의 죄가 아니라 죄 자체의 모든 뿌리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살인죄 아닙니다. 간음죄 아닙니다. 다른 죄가 아닙니다. 다른 죄보다도 월등하게 그 근원적인 뿌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저놈이 더 나쁘지요. 나는 그래도 사람 안 죽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간음 안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처럼 살면 되지요. 예수님 안 믿는 거 그것이 뭐 사람 죽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불공평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 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 형벌을 치르게 했는데 그걸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다른 어떤 죄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꾸짖게 해주신다. 너희가 못 박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못 박은 죄인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하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의다고 나옵니다. 그걸 꾸짖는다. 믿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의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인정해 주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형벌의 조건을 맞춰줬다. 만족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값을 지불했다.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도 예수님의 의 때문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문에 이를 때 자신의 의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걸 100% 확신하는 이유는 내게 아무 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자신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건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을까?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제대로 산 것이 없는데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불안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치르셨다. 다 이루어서 끝장내버렸기 때문에 내게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얻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너의 의는 거짓이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꾸짖으신다. 이 세상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죽음의 고통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던 자를 이 마귀 세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장났고 이 세상이 공중고생을 잡은 자 마귀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으십니까? 이 세상 욕망이 그렇게 좋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 마귀가 이미 끝장났으니까 이 세상도 끝장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오늘 또 산기도 가서 뿌리를 뽑으러 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불을 받아야지. 뜨거운 것이 나한테 떨어지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거짓된 욕망인가. 참 더러운 욕망입니다. 마치 종교적인 열심을 가장한 인간의 본성의 욕구를 분출하려는 교만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면 겸손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한다는 겁니다. 곧 성령님께서 태어나신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 50절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들으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 겁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신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것이 확연히 눈에 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에게 오실까요? 여기에 이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강팍한 영혼을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팍 꺾으셔가지고 바싹 깨졌으면 좋겠다.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성령님 한번 꼬꾸라뜨려 보십시오. 제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견해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인가? 인간의 선택이 먼저인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우리 흔히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믿을 의지도 없었는데, 나는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셨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의지로 안 된 것 같았는데. 자, 항상 진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의 체험을 무시합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순서가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함을 받으라. 먼저 회개하고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님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인가?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들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해준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믿고 들은 뒤에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저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러할 때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러할 때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도 아들이 외국에 있으니까 우체국 택배 보냅니다. 우체국 택배 보내면 우체국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옷까지 넣고 둘둘 맙니다. 그리고 박스를 테이프로 둘둘 맙니다. 혹여라도 비행기 소포 가다가 이게 손상당하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둘둘 맙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표딱지를 딱 붙이죠. 주소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보냅니다. 잘 도착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주셨는가? 자, 에베소서 1장 14절에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연거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소포로 말을 하면 우리가 소포 짐인데 둘둘 봉인을 하시고 거기다가 도장 딱 찍어서 천국 갈 때까지 보증을 해주겠다. 언제까지 봉인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봉인이 풀어져 버릴까? 나의 구원이 언제 없어져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느니라. 성령님의 보증, 봉인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부활될 때까지 그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다.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 11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날까 봐 성령님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진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거한 이상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님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에게 내주하셨기 때문에 저 산에 가가지고 산불이 흔들리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미신인 겁니다. 그런 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 거룩한 봉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완전히 봉인이 되어서 우리 주소가 천국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주소가 천국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너의 안전을 위해 너 못 믿겠지?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는 믿음이 없어. 그래, 내가 완전한 약속을 줄게. 나를 줄게.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보증으로 둘둘 말아줄게. 더 이상 뭔 보증이 필요 있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합니까? 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을 해버리는데 누구 보증이 필요합니까? 그 보증이 구속의 날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똘똘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신사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슬퍼하신다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을 포함한 말이죠. 애통해 한다는 겁니다. 강압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억압해서 우리의 죄를 무너뜨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께서 서로 대적하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사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자꾸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더 기도해야 되지,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나 이 육신의 소욕은 그 반대입니다. 땅의 이 지체들은 성령을 거스리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완전한 성령의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완전한 육신의 속에 빠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진다. 성령님은 젠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을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쪽 가운데 빠지면 슬퍼하시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신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애타게 중보하시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자가 바로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애타게 중보 기도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며 성령님이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은사 주시자는 이런 구절을 놓고 이게 방언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방언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 성도들이 쓴 편지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믿는 자 누구나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애타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 여러분 다른 조력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연, 안타까운 눈물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나보다 더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기도할 만한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밑바닥을 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여전히 끈을 잡고 계시는 분은 내 안에 거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애타게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영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 가운데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시켜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신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가 상속자고 공동 상속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부여해준다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가 모르는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신의 체험이나 감정에 기초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증언해 주시며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부활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여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와서 값없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장막절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값없이 다 마셔라. 이제 요한계시록은 누가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은 확신되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자신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이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순간 이 사람은 천국 사람이 되어 호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말씀 드리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으므로 어린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레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 몸이 노쇠하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어린이들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매 순간 믿는 자들도 두려움과 위협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그곳이 아프리카든 러시아든 시베리아든 사하라 사막이든 오지 밀림이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성령님께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